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7장 전혀 힘쓰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현재 세상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경이 주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는 매우 분명한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을 우롱하고 대적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복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이 현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내를 거두어 가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세상이 그들의 악한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없으며 자신들은 신 없이도 살 수 있고 스스로 세상을 꾸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들 스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과 오만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오늘날 모든 개인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 기사를 살펴보고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철저히 변화되어 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새 생명이 즉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움직이며 먹을 것을 찾습니다. 죽은 아기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아기는 이렇게 합니다. 생명에는 활기가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행동은 모두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표현입니다. 제 말은 이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삶의 주된 성향이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새 생명을 가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생명의 일부분만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소극적인 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와 교회에 관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과 정반대대로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더라도 그들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제적인 테스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제시하는 모습과 일치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며 본문의 진리에 비춰보면 어느 쪽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특히 42절과 46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을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이들은 교회에 합류하고 계속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힘쓰고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은 지속적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힘써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첫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바람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슬프게도 이런 경고는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 신문이 제게 필요한 예화를 제공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확신컨대 교인 중에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사람 혹시 누굴 넘어뜨리려고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최근 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굵은 기사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어떤 목사의 사진이 그 아래 브룩스라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브룩스 씨와 그의 아내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브룩스 씨의 부부와 대부모가 세례의 목적을 공부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야만 유아 세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브룩스 씨 부부에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룩스 씨는 이브닝 스탠다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는 절대 가지 않고 믿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위선자이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뿐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자가 보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과 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바람과 요구는 최근에 일어난 쇄신의 하나로 목사의 호의를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는 것과 맞바꾸려는 마지막 시도를 나타낸다.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브룩스 씨의 제안은 목사에 의해 단호히 거부당했고 브룩스 씨는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만큼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가 앞에서 몇 구절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타입일 때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위선자에 불과하며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 난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을 모르지만 그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브룩스 씨의 말에 가능한 한 솔직한 태도를 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브룩스 씨의 말이 모든 교인에게 해당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말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온 일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그와는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생계에만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앞에서 인터뷰한 그 사람은 목회자들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교인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사회적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은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의 어려움은 교회가 자신의 존재 원리를 스스로 깨고서 브룩스 씨의 말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처럼 제도화된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신약 성경의 교회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제도를 옹호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며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당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의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따금씩 교회 가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매우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일이 없을 때 예배당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은 본문 내용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가늠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또는 브룩스 씨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룩스 씨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 따라서 교회 가는 위선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불쌍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영혼, 더 나아가 그의 행동은 그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단 브룩스 씨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따금씩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들은 교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헌금을 하고는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진정한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분의 상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이 사회 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듣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침 예배에 참석하고 간단한 포도주 파티를 마친 다음 점심을 먹으러 돌아갑니다. 사회적 관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면 내면에서 새 생명을 소유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이 가장 큰 일이며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사귐이 없는 곳에 기독교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두 번째 주장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을 뿐 아니라 즐겁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모이거나 두려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이행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예배당에 갔다가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꽤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런 설교가 아주 싫었습니다. 그때 이런 비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설교자에게 이렇게 대꾸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지 저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걸.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이 대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조금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바로 이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사람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제가 질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사역하던 이 교회나 저 교회 다니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 끝에 사람들에게 강단으로 나오라고 함으로써 집회를 시험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울부짖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강제력 때문에 결단하거나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거듭났으며 전혀 힘쓰므로 자신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비난하는 어투로 지난 모임에 안 나오셨죠?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힘써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이 이와 같았고 모든 개혁과 부흥의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위대한 부흥기마다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일어났던 복음주의 감리교회 각성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감리교인들은 언제나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열망했습니다. 예배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모였으며 모임은 몇 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과를 끝낸 후 서로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많은 나라에서 관습화되어 버린 것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일 아침이면 마지못해 교회 가서 예배, 특히 설교가 너무 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다면 말입니다. 요즘에는 설교하러 온 불쌍한 사람에게 11시 묵도, 12시 축도 식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설교자에게는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1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끝내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 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모습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모이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모였으며 그 무엇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셋째 원리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은 특정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는 생각하는 현대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종교적 경험은 특정한 유형에게만 일어나니까요.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의 밤발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처럼 전 세계적인 모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국적이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으며 힘써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여기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적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이며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질과 지적인 능력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신약 성경 어디서나 듣는 놀라운 사실은 배경과 기질과 능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피상적인 구분이나 차이보다 깊을 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연합은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의 실제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지적인 면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가리켜 미련하다고 했으며 철학자들도 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고도 신기한 일은 인간으로서 가장 놀라운 두뇌를 가진 사도 바울이 이들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가이사 왕실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1절 12절. 여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헬라의 시와 문학에 능통하며 로마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같은 박식함을 전혀 갖추지 못한 종들과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의사와는 달리 복음 전파자는 사람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의 내력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이것저것 물으면서 상세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유전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 내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는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느냐,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등 여러분은 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해 묻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현대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아닌가? 직업병은 아닌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자는 증상보다 질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질병들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한 지성인인지 무식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제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게는 여러분의 긴 내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차이와 구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성은 부도덕을 막아주는 항체가 아닙니다. 이타주의는 실패와 연약함을 막아주는 항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황을 조금 더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공통된 성질이 온 세계를 친척으로 만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질과 성격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 필요하며 이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은 이들 안에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이 생명은 지성보다 깊고 국적보다 깊으며 기질보다 깊고 재능과 소유보다 깊습니다. 이 생명이 한 사람의 삶과 전망 전체를 주관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모이기를 기뻐했습니까? 그 답이 우리 앞에 아주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유상종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썼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위대한 원리가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즉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빴습니다. 마귀가 들어왔고 마귀의 술책을 눈치채지 못한 몇몇 어리석은 자들이 그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는 관심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교회를 이루는지는 잊어버렸습니까?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의 영혼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다. 말로 분석하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면 가족은 즉시 하나가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 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는 가족 생활까지 파고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한 가족에게로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에게 이끌어내어 둘이 형제 자매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온 새 생명의 자기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다르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돈과 성공과 음식과 술과 의복과 섹스와 오락과 쾌락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전망은 전혀 다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상과 세상의 상태와
역사에 관해 근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나 은둔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전에 관심을 끌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분을 만날 것이며 인생은 짧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엄청난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야. 내 인생은 흘러가고 나도 멈추지 못하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있으며 심판과 나의 영원한 상태가 있어. 여러분의 모든 전망은 이러한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같은 전망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며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예전처럼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방향을 가진 생명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세한 부분에까지 똑같은 유형의 경험을 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한 엄청난 진리들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고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실패가 무엇이며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는가?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가? 하지만 이런 고민은 언제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자신들 속에 전에 없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마다 극적인 정도는 다르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며 더 이상 혼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들은 같은 바람과 같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찬송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심과 슬픔의 밤을 지나 순례자의 행렬은 전진하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계속됩니다. 여정의 목적지 향해 하나이며 결코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이기에. 베링굴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너머의 것,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절대 완전해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한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치가가 되었고 국법으로 세상과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며 그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행동은 단순히 악의 표출을 제어하고 삶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때 이 세상에 정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생의 상과 이 세상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요, 체류자이며 여행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과 실제,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구원자로 인해 기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한데 모으며 이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질을 비롯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에 대한 태도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비참한 패배자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분을 거역할 때, 심지어 그분은 거슬러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제가 신랄하게 그분을 반대할 때에도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저의 죄를 지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왜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두뇌를,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주를,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재주를, 어떤 사람은 멋진 목소리를, 어떤 사람은 철학적 식견을, 어떤 사람은 정치적 통찰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회심 전에는 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모든 것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인 것은 그들 모두 이와 같고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사라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데서 하나이며 그분만이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데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오직 그분께만 둡니다. 모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그분과 아버지와 성령께 기도하는 데 전혀 힘씁니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왜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섭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에 관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생각은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되신 구원자,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영광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제 눈은 천국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정결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시간은 짧습니다. 시간은 날아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저는 준비하고 싶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이 세상에는 이 소망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소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판과 지옥과 영광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저 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는데 만족합니까? 아주 이따금씩 교회 나가거나 전혀 나가지 않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교회 나가는 위선자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자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오순절 직후에 나타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생명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냈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명을 가졌습니까?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십시오. 그분께 이런 생명을 구하면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새로운 생명을 구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재창조를 이루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구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오순절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